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참 천재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이 거미를 아주 싫어하고 무서워하지만 이 거미가 이렇게 실을 뽑아가지고 거물을 만드는 거 보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보다 훨씬 높이 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곤충만 봐도 야, 하나님은 참 천재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도 이렇게 보면 손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도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하기 쉬운 일을 시키면 막 발로 차고 땡깡 부리고 울고 이렇게 합니다. 지구의 공기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 그리고 바닷물의 흐름, 전체에 있는 이 별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저런 식으로 파도가 밀려오면 육지가 물에 잠기겠구나. 그런데 어느 선에서부터는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풍부한 열과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습니까? 식지도 않고 더 뜨거워지지도 않고. 제가 양계하는 분인데 한번 물어보니까 그 병아리들 있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도만 올라가면 병아리들 다 죽는데요. 예, 더워서 죽고 또 1도만 내려가면 추우니까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깔려가 죽어요. 예. 저도 양계장 출신이지만 이 병아리들이 그 1도에 살고 죽습니다. 만약 지구의 온도가 5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메커니즘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이 바닷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심해로 내려보내고 또 거기서 또 올려보내고 다 죽습니다. 인간 5도만 올라가도. 지금은 북극에 가면 북극이 얼음이 아닙니다. 전부 자갈밭으로 빙하가 없어요. 얼음이 있어야 햇빛을 반사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눈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에 얼음이 있을 때는 그 얼음 위에 물개도 올라오고 뭐 바다 이 코끼리도 올라오고 이래서 백곰이 사냥하기 쉬웠는데 지금 그 빙하가 없으니까 백곰이 굉장히 먼 데까지 수영을 해서 가서 물개를 잡아서 또 끌고 오고 이러니까 백곰이 살기가 힘들다 그래요. 좀 겨울에 따뜻하면 틀코트 장사 망하죠. 내복 장사 망하죠. 근데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올겨울은 정말 따뜻하구나. 웬걸 봄 되고 여름 되면 벌레가 우글우글 합니다.
겨울이 추워가지고 벌레들이 얼어 죽어야 이게 이 벌레들이 덜 생기는데, 겨울이 따뜻해 버리면 그 다음 해는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은 참 천재시구나. 모든 걸 너무 정확하게 만드셨구나. 저희들도 보면 음식을 먹을 때 똑같은 음식인 것 같은데 이것은 맛있다 하면서 먹고 저것은 맛이 없다고 해서 안 먹습니다. 맵다, 짜다, 시다, 싱겁다. 이 햇바닥 하나만 해도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이게 예민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배웠는데 돈 버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역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들, 또 세상 학벌이 있는 사람들, 장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게 돈벌이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딱 감으로 느낍니다. 감으로. 옛날에 대기업 회장들은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한 달을 동경에서 보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따라가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보니까 로스쿨 나오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학벌이 좋고 이런 게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죽어하고 제자 훈련 받고 상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는 취직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다니고 또 그리고 도서관에 가는 것을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존 내시라고 하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프린스턴 대학이 수학으로 세계 최고였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수학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내시가 얼마나 천재인가 하면 그 천재들이 들어가는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를 무시음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리고 이 노트가 없습니다. 창문이 노트입니다. 창문을 후 불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공식 적어놓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레만의 공식이란 걸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박사학위를 받고 MIT 교수가 되었습니다. 천재죠, 천재. 그때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던 공식을 그냥 창문에다 대놓고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후에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바보로 만든 것은 조현병,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조현병 때문에 연구를 못합니다. 조현병 때문에 교수를 못합니다. 연애를 못합니다.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재가 그냥 병 때문에 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열심히 약을 먹고 재활훈련하고 이래가지고 MIT 교수로 복직이 됩니다. 결혼도 합니다. 노벨상도 탔습니다. 워낙
이 사람의 학설이 뛰어나니까요. 그리고 그 수학계에서 인정해주는 아주 유명한 상이 필즈 상이 있습니다. 그 필즈 상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 밑에 나이 제한이 없는 아벨상을 탔습니다. 네. 이 아벨상을 타도 대단한 겁니다. 네. 그 아벨상을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네.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도 못 풀던 문제를 풀고 노벨상을 받고 아벨상을 받고, 근데 결국은 교통사고로 자기 운명은 이기는 그런 공식을 못 풀었던 겁니다. 죽음의 공식은 풀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 외교관도 만나야 되고 장관들도 임명해야 되고 국가 경영에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번제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네, 1000번제. 그 어떤 사람들은 1000번제를 하루에 3번씩 드렸을 거다.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그냥 1000마리 죽여놓고 1000번제. 근데 그거는 1000번제 안 합니다. 그거는 1000마리 제사지 1000번제라고는 안 해. 1000번제는 하나하나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오전, 오후 이렇게 2번 안 드렸겠나. 1000번제라고. 아니면 매일 드렸다면 3년 동안 정치를 못했다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 잡은 그 기도원,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기도원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왕이. 그 1000번제의 답이 뭡니까?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은 적대 세력이 꽉 차 있었습니다. 형들, 장관들 다 적대 세력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치를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요구한 것이 내 뜻에 딱 맞다. 그래서 지혜도 주고 부귀 영화도 주고 그 다음에 장수도 주고 모든 복을 다 주겠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보면 머리 좋은 사람, 순발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근데 긴 시간을 두고 보면 그 똑똑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짧은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이 꾸준하게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CIA 국장 중에 패트리어스라고 하는 국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왜 기억을 하는가 하면 참 똑똑해요, 사람이. 사성장군입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중부 지역을 담당한 중부 사령관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패트리어스 이름이 패트리오트, 애국자하고 좀 비슷하니까 이름 외우기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성장군이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고 CIA 국장을 했고 하고 있고 다음 부통령감이고 완벽하죠. 잘생겼죠.
박사죠. 포스타 출신이죠. CIA 국장이죠. 요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웨스트 포인트 출신 여자 기자가, 그러니까 후배죠. 후배가 이 사람한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미인해요. 신문에서 봐도 미인해요. 신문 사진만 봐도 제가 한번 말 걸고 싶을 정도로 미인해요. 근데 이 여성이 패트리어스를 노렸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깅하는, 그러니까 CIA 국장이니까 얼마나 비밀이 많습니까? 그 비밀을 뚫고 언제 조깅하는지, 언제 어느 코스로 뛰는지 이걸 다 알아내는 거예요. 같이 뜁니다. 모른 체하고 같이 뜁니다. 예. 그 몇 번 뛰니까 이제 인사도 하고, 하이,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방문해도 되겠느냐. 방문해가지고 당신의 자서전을 써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서전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군대 생활한 거라든지, 공부한 거라든지, 전투한 거라든지, 자서전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자서전 전기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만나야 돼요. 예. 전기를 쓰려면 자꾸 만나야 됩니다. 자꾸 만나다 보니까 CIA 국장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너무 여자가 미인해요. 예.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 국장의 친구 부인이 안부 카드를 보냈습니다. 아마 안부 카드가 좀 진했던 것 같아요. 그대는 잘 지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질투심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구나. 응? 내가 전기 써준 내 애인을 사랑하는구나. 전화를 겁니다. 욕이란 욕은 다 해요. 그 친구 부인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이길 수 없는 게 뭡니까? 질투심은 못 이깁니다. CIA 국장도 아무리 비밀이 많아도 여자의 질투심은 이기지 못합니다. 아가스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는 이 남편 친구를 좋아한 것도 아닌데 생판 모르는 여자가 전화로 너 죽인다. 너 죽이겠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그냥 면직돼 버렸어요. CIA 국장 면직되고 정치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죄를 지었을 때 절대 안 지었다고 잡아 떼야 삽니다. 네. 거짓말을 하면 살아남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다른 거는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마약을 먹고 음란하고 지멋대로 살고 그건 괜찮아요. 거짓말하면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천재도 CIA 국장 이 천재도 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투, 여성들의 질투,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바로 망해버렸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이건 바로 형사소추돼 버립니다. 미국에 용서가 없어요. 다윗의 신하 중에서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 천재의 이름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전략가고 천재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인가 하면 다윗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움직임을 손바닥 위에 딱 놓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울 때는 엄청 도움이 되지만 이 사람 배반하면 다윗은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나라를 이렇게 경영을 할 때 부국강병책, 인간적인 방법을 좀 쓰면 10배에서 한 50배 정도 나라가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막 꼬리태하게 하나님의 율법 이러면서 일부러 못 사는 거예요. 일부러 나라를 키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머리가 뛰어나니까 불만이 있는 겁니다. 불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윗하고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이 아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망을 가졌어요. 아버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 정치는 뒤집어야 된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일부러 못 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 안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버립니다. 지가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지금이야 비로소 내 머리를 쓸 수 있는 때가 왔구나. 그래서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신하가 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었다는 것은 다윗은 죽은 겁니다. 다윗의 모든 사고방식, 전략, 손바닥 위에 딱 놓고 보고 있는 아히도벨이 적에게 붙었다는 것은 다윗은 무슨 짓을 써도 아히도벨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천재였습니다. 천재가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지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그 천재적인 그 지혜에 오케이를 안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의 인기나 눈앞에 있는 성공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케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이게 성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케이를 받으려면 처음엔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업신여김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끝에 아름답게 성공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경직성입니다. 이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처음 갓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말랑말랑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맛있는 빵이나 떡을 안 먹고 한 3일 정도 두면은 딱딱해집니다. 떡이 딱딱해집니다. 빵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빵이나 떡은 간 만들었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더 오래 두면 곰팡이가 펴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처음 믿는 신앙은 말랑말랑합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오래됐어요. 그럼 너무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례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로 목사가 되고 이빨 부러집니다. 곰팡이가 피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저는 거꾸로 봅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제일 신앙이 좋고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딱딱해지고 요 맨 밑에 여기가 제일 딱딱하고 못 먹는 데가 당해가 있습니다. 야생동물들 이런 동영상을 보면 이 고속도로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로지릅니다. 그냥 가로질러서 달리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뭐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차는 범퍼가 깨지고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고속도로 쪽으로 안 가고 가로지르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하고 뒤에 뜰에 가니까 기숙사 철조망 안에 노루가 한 마리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직감적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요리는 노루고기다. 제가 뭐 이 학생들 위해서 해준 것도 없는데, 응? 친구들 위해서 해준 건 없는데, 이제 메뉴나 한번, 고기나 한번 실컷 먹게 해야 되겠다. 그 노루를 잡으러 갔죠. 근데 기숙사 철조망이 사람 키 2배 되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도망가요. 노루 맨손으로 잡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다 동원해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럼 대치동에 한번 가보면요, 저녁에 그 길 전체를 학생들이 메웁니다. 그 애들이 잘 사는 애들이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더 잘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겁니다. 학원에. 근데 그 길을 완전히 메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드레일 안을 달리면 안전합니다. 속도를 좀 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자동차 광들은요, 이 가드레일을 무시하고 그냥 부딪히고 막 다른 차를 추월하고 이런 것을 짜릿하다고 그럽니다. 짜릿하다고. 결국 가드라인을 벗어나면 언덕에서 구릅니다. 수렁에 빠집니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차에 불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머리 좋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만났을 때 마음에 딱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너무 다윗이 좋아가지고 목동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만났을 때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셨을까요? 이놈이 하나님의 율법에 미친 놈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여호와의 말씀에 미친 놈이거든요. 그걸 외우고 노래를 부르고 뭐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고, 근데 그런 인간은 처음 본 겁니다. 하나님. 저런 놈을 왕시키면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맞겠다. 그래서 왕으로 세워줘. 이 아들 8명이 있는데 막내거든. 딴 성경에 보면 7명이 있는데 막내다 이러는 거예요. 8명이 있는데 막내는 뭐고, 7명이 있는데 막내는 뭡니까? 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예. 그리고 가난합니다. 가난해. 아무도 이 다윗을 동네 여자들이 상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부잣집 여자들에 대한 항상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알 리가 없죠. 어머니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 전 절대 안 쳐다봤습니다. 키 큰 여자, 모델 같은 여자, 미스 코리아, 뭐 부잣집 딸, 저는 안 쳐다봤어요. 작은 여자, 작은 여자. 아, 그런 여자가 저인데 맞지. 부잣집 여자들 뭐 이건 저인데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 다윗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자꾸 봅니다. 왕의 딸을 사랑합니다. 왕의 딸을 사랑해가지고 몇 번 죽을 뻔합니다. 이게 컴플렉스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은 형제들 중에서도 못생겼습니다. 형들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군인들 뽑을 때 막 바로바로 뽑아갑니다. 다윗은 지원을 해도 탈락입니다. 작고 못생기고 이래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베들레헴 아가씨들이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이 목동, 영웅이 됩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죽여가지고 영웅이 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합창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인기가, 여성들의 인기가, 오빠 부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미친 듯이 사랑한 거예요. 세상 지식은 별로 없지만 율법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 이런 사람도 다 있네. 그러면 왕으로 한번 시키자. 그럼 이 자식들이 복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저 아버지 반만 해도 이스라엘은 복 받는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도 큰 나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생동물들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풀 뜯어먹고, 배고프면 다른 짐승 잡아먹고, 그리고 잠이 오면 자고. 인간들도 젊었을 때는 자기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뭐 피아노를 치는 이런 피아니스트 보면 죽으라고 합니다. 죽으라고. 연습 10시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듣기 싫은 소리가 바이올린 연습하는 소리고, 그 다음 듣기 싫은 소리가 피아노 연습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통과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비싼 표 막 사가지고 연주회에 막 오는 겁니다. 집에서는 얼마나 민폐가 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이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른 차를 추월하고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차가 뒤집어집니다. 불이 납니다.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그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웅이 났다. 우리나라에 영웅이 났다. 천재가 났다. 사고입니다. 사고. 천재가 났다는 자체가 사고예요. 이 가드레일 들이받고 천재가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야망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안전한 길을 달려갔습니다.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두 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주위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신하들과 아들들의 욕심이 적이었습니다. 좀 더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면 몇십 배 잘 될 수 있는데 몇십 배 더 잘 살 수 있는데 일부러 못 사는 거예요. 일부러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그 신경질이 납니까? 자녀들도 아버지가 참 인간적인 방법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좋지, 그냥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이래서 성진할 수 있는데도 성진 안 해줘 버리고 뭐 가난하게 살고 이러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참 원망이 되겠습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10배 이상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만 세상적인 방법을 받아들이면은. 근데 다윗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가난하고 일부러 못 살고 사람들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점점 그 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교회도 이렇게 목회할 때 지금 막 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다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교회가 커져요. 근데 그래 안 하고 목사님이 맨날 그냥 적은 인원 가지고 목회하고 이러면 교회가 커지지도 안 하고, 커질 수도 있는데 땅값이 올라갔는데 부자들이 막 왔는데도 딴 교회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커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 신하들 안에 불만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한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돈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뭔가 하면 헌금을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헌금할 맛이 나도록. 그래서 제가 딴 교회 가라 그랬어요. 진짜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김서택 목사는 참 청년 목회에 성공했다. 아닙니다. 어른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 맑은 물도 아닌데 아, 우리도 좀 꾸중물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무 심하게 보인 거예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동북에 와서는 그래 안 했습니다. 그래 하면 교인들 다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좀 흐리게, 약간 흐리게 해가 목회를 하니까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이 기술이 늘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은퇴할 때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동영상 설교를 안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 이 다음 서열로 보면 1위거든요. 서열 1인데 이 아들이 생각이 아버지와 틀린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신하 중에 제일 머리 좋은 신하는 아히도벨인데 불만이 많은 겁니다. 왜 왕은 더 잘 살 수 있는데 더 잘 살지 않는가? 응? 요즘 경영자들이 회사 키우는 방법이 뭡니까? 문어발 경영 아닙니까? 문어발. 그래서 큰 재벌들 가면 문어가 있습니다. 회사를 문어발로 키웠기 때문에. 막 회사를 인수하고 빚으로 인수하고 막 규모를 막 키워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재벌 메디 그래가지고 뭐 이 대출도 잘 받고요. 사회 인정도 받고요. 근데 결국은 부도 납니다. 부도가 나요. 혜태. 얼마나 어린이들이 사랑했던 기업입니까? 혜태의 꿈, 부드러운 마. 우리 그때 다 노래 불렀거든요. 야구단 인기가 있었습니다. 혜태 야구단 인기가 있었어요. 백화점 사업까지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커지니까 예배당을 팔고 은행에 빚을 끌어들여 가지고 맛있게 줬습니다. 너무 크게 지은 게 문제죠. 생각만큼 교인이 안 느는 겁니다. 헌금이 생각만큼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단이 그 교회를 살 수도 있고 예배당을 살 수도 있고 노래방이 되기도 하고 슈퍼마켓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술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더 잘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가난하게 살고 유명해지지도 않고 너무 무능하죠. 불만이 있죠.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고 또 행정하고 이럴 때는 말랑말랑합니다. 쫄깃쫄깃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정치가 딱딱해져요.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친절했는데 와도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어렵다 해도 무관심합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뭐 너희 문제인데 너희 알아서 해라.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다윗도 경직이 되니까요. 신하의 부인이 이쁜 거예요.
신하의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관계를 하고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전쟁터에 아주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다른 사람 손으로 죽입니다. 이게 뭡니까? 경지과예요. 경지과.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막 부흥되고 뜨겁고 막 이런데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료화가 됩니다. 관료화. 장로님이, 목사나 장로님이 하늘 대항구입니다. 예. 그리고 새신자들은 막 눈치 봐야 되고요. 예. 뭐 시킨 대로 해야 되고요. 예. 이게 경직화되는 겁니다. 항상 이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교회, 큰 교회, 위선적입니다. 위선적이에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해요. 그것도 길게. 그리고 성경 안 보는 분들이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적이죠. 인간이 위선적이지 않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게, 거룩한 채 해야 교인들이 따라옵니다. 사고가 터집니다. 경직이 되고 불만이 누적되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니까 아버지 물러나게 하시자. 물러나시게 해드리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나라를 좀 더 바로잡자. 자기들은 바로잡자는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은 신하들과 백성이 압살롬을 추종했는지 모릅니다. 한 반 정도는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이 말씀의 통치에 답답해하고 또 경직이 되고 실망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말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참 멋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압살롬은 멋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 포퓰리즘, 이 사람들의 그 인기 정책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느 쪽이든지 포퓰리즘 안 쓰면 안 됩니다. 정도 차이죠. 정도 차이지. 요즘은 그거 다 써야 됩니다.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다 써야 됩니다. 다 썩었습니다. 이쪽도 썩고 저쪽도 썩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을 지지한 사람 중에 천재가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이란 천재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백성들이 이 말씀의 통치에 얼마나 답답해 했는가, 얼마나 실증을 냈는가. 압살롬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야망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를 합니다. 발전이 빠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단숨에 아버지를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외모가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탤런트급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머리를 안 자르고 길러요. 머리를 여자보다 더 길게 기릅니다. 멋있죠? 예. 남자 머리가 막 새까맣게 잘생긴
못생기는데 기우면 그건 안 되지. 잘생긴데 머리를 막 뒤로 이렇게 찰랑찰랑 하니까, 이 카리스마가 이 보통이 아닙니다. 짧은 시기를 두고 보면 다윗은 망하고 압살롬은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그 경직성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 위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성공을 합니다. 다윗은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천재가 전략을 세웁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반 이상 되는 관리들, 군인들,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머리가 그리 뛰어나진 않아요. 카리스마는 있는데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왕은 됐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매실부터 다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다윗의 잔당을 추격할 것인지요, 아니면 지금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다윗부터 처치하고 나라를 세울 것인지, 이런 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천재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지금 대개 백성들이나 신하들은 압살롬 쪽에 붙었지만 다윗하고 압살롬은 아버지와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이걸 꿰뚫어 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길이 다르다. 화해 안 된다. 절대로 화해가 안 된다. 사상이 다르고 길이 틀리다. 이걸 딱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하고 화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당신을 추종하게 된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도망갈 때 왕궁을 지키라고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간 겁니다. 아히도벨은 그 10명의 후궁을 강간해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강간해라. 아히도벨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버지의 후궁들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버지의 후궁을 강간합니다. 여기는 최초의 포르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 못하도록 처음부터 선을 딱 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질질 끌면 안 된다. 질질 끌면 백성들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고. 속전속결로 끝내야 된다. 이 아히도벨의 생각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친다고 지쳐 있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때 자기가 군사들 12,000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다윗만 딱 죽이면 이스라엘은 압살롬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두 가지 모략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남긴 후궁을 다 급탈해라. 아버지하고 아들은 화해하지 않는다. 아예 완전히 원수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태도를 분명히 해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면 백성들은
압살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안정되기 전에 지금 도망치고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무력할 때 기습해서 죽여버리면은 이스라엘은 압살롬께 된다.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걸 아히도벨은 보는 겁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서 딱 아버지를 그냥 돌아가시게 하면 자기가 오래오래 왕이 되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요. 예. 근데 압살롬에게 좀 주저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너무 빨리 성공한 거예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시간 좀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포기하고 빨리 떠나는 바람에 너무 빨리 이 부귀와 영화를 차지한 겁니다. 너무 빨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내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왕이 되고 이 많은 보물들과 포도주와 이 후궁들 신하들 다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또 막 먼지 뒤집어 쓰면서 전쟁할 필요가 있을까?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아버지가 모아놓은 포도주 꺼내가 백성들에게 먹이고, 아버지 창고에 있는 고기 그냥 나눠가지고 구워 먹고 춤추면서 좀 승리를 즐기고 난 뒤에 추격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니까 성공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엔조이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돈을 벌면요, 돈을 쓰고 싶어요. 문제는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돈만 보이면 그냥 쓸 데 천지 아닙니까? 부자들은 돈 쓸 데가 없어요. 예. 근데 즐기고 싶어요. 예. 그래서 스포츠카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딴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좋긴 좋아요. 근데 또 딴 사람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자. 응? 지금 우리가 너무 빨리 성공했는데, 예루살렘도 사실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이 성을 차지하려면 보통 2년 걸립니다. 2년. 근데 이걸 뭐 그냥 하루 만에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도 막 압살롬 막 이러는데, 이래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너무 계획보다 빨리 성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그 신하의 전략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불렀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 다윗이 너 내 따라오지 마라.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스파이 해라. 이 후세는 다윗의 스파이였습니다. 압살롬은 그걸 모르니까 후세에게 또 묻습니다. 지금 이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12,000명 군대를 데리고 추격해가지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하는데, 후세 너 생각은 어떠느냐? 후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땀이 흐르죠. 오늘 다윗은 죽었구나. 아히도벨 이놈 때문에 우리 다윗은 죽는구나. 그래서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 왕은 그냥 KTX를 타고 지금 달려온 겁니다. 제트기를 타고 온 겁니다. 너무 빨리 성공한 겁니다. 이럴 때
또 조급하게 아버지를 추격하면 사실은 사람들의 인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거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전면전을 벌린다면 훨씬 더 당신이 멋있을 거라고. 그 검은 머리 날리면서 검은 낙이 타고 막 탁 나가면 사람들이 막 굉장히 당신을 지지할 거라고. 전면전을 지금 벌리지 말고, 지금 추격하지 말고, 아니 그냥 하루 만에 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왕이 뭐 이렇게 조급하게 또 추격하냐고. 그냥 이 성을 차지하고 왕으로서 좀 품위를 가지고 나중에 전면전으로 싸우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세가 이 반대 의견을 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겁니다. 다윗은 뭣도 모르고 지금 요단강도 안 건너고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다 죽는 거예요. 압살롬의 생각이 딱 바뀌면 다 죽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다윗이 군대를 몰아가 온다고 합시다. 늙은 사람 아닙니까? 늙은 사람들. 예. 당신같이 젊은 사람이 그냥 모래떼같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리십시오. 어떤 성 안에 있다. 그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백성들이 끌고 가서 강에 막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 늙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스파이가 이게 굉장히 이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볼 때 참 멋있었던 게 뭔가 하면 그 에집트에 피라미드 만드는 거거든요. 피라미드 그 돌 하나가 몇 톤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있지 않습니까? 기둥. 그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걸 끌고 가거든요. 밑에 기름칠을 해가면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그 성에 밑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막, 한 10만 명이 끌고 막 강에 집어넣어 버린다면, 이야, 참 얼마나 멋있겠나. 압살롬은 금방 황홀경에 빠집니다. 내가 그런 왕이 되다니. 그래서 야, 아이도벨, 너 생각은 너무 조급하다. 너무 조급하고 내가 보니 후세가 하는 말이 훨씬 더 내 마음에 맞다. 이러면서 그 아이도벨의 천재의 안을 간단하게 딱 파기시켜 버립니다. 압살롬은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추격을 하지 않는다. 너무 조급하다. 너무 내가 사람이 좀 그릇이 좀 작아 보인다. 내가 좀 대범해야 되겠다. 아버지하고 달리 좀 대범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막 율법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아주 큰 그릇인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아버지 갈 대로 가라 그러고 나라를 멋있게 만들어야겠다. 이때 압살롬의 운명이 딱 결정이 됩니다. 망하는 것으로. 이때 이 아이도벨이 악하면서 천재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깁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압살롬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딴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요.
저 인간이 왜 저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다 반대를 해요. 오늘 세 번째로 이 인간의 지혜가 몰락을 합니다.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후세가 다윗을 추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논하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은 요단강을 못 건너갑니다. 지쳐가지고 그냥 퍼지러 있습니다. 만약 그때 압살롬이 딱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좋다, 한번 시도해보자, 아히도벨 너 생각대로 한번 추격해보자,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윗은 죽습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냉혹한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정 이런 건 하나도 없는 사람. 오직 이기는 것, 남을 밟고 이기는 것 외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영심이 많거든요. 머리가 길거든요. 이 자기는 압살롬이 참신한 줄 알았어요. 참신하고 도전적이고 캐캐먹은 다윗하고는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딱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아, 헛다리 짚었구나. 이 사람은 허풍이구나. 허풍이 세구나. 허영심이 똘똘 뭉친 사람이구나. 압살롬은 조금만 잘 되면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이거를 아히도벨이 늦게 한 겁니다. 미리 좀 알았어야 되는데.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 자기의 이런 이름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미리 딱 한 발을 해야 되는데 아히도벨이 늦은 거예요. 제가 어느 지방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허풍이 센 지방이 있습니다.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버스 탄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몇 명 죽었는데 1명 죽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알았죠. 이 풍이 굉장히 센 고장이구나. 풍이 굉장히 세.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화통하면서 풍심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풍이 세구나. 그래서 그 감가상각해가 들어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10분의 1 정도로 줄이가 들으면 대충 맞아요. 워낙 이 과장이 세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아히도벨은 아차 싶은 거예요. 자기는 압살롬이 참신하고 자기같이 냉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허영덩어리인 거예요.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어떤 큰 사업을 벌리는데 자기의 얼굴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펑펑 씁니다. 자기 돈입니까? 교회 돈입니다. 교회. 자기 돈 한 푼도 안 씁니다. 교회 돈 가지고 막 인심을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사람인데는 쫙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막 좋은 이야기 다 해줍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일 줄 알았습니다. 자기같이 냉혹하고 자기같이 아주 이 본질을 깨뚫는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군주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돌대가리였던 겁니다.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안에 든 거는 돌대가리였습니다. 아이도벨은 자기 미래를 딱 봅니다. 내 미래가 어떠냐? 응? 내가 이 압살롬을 선택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도의 판단을 못할 정도 같으면 앞으로 계속 부딪힐 겁니다. 계속 아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중국에 재상을 오래 한 사람 중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은 사람은 딱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장자방이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군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여기 권력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분명히 모함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병에 걸려서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왕이 아무리 잡아도 저는 너무너무 지금 병이 심해가지고 관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인데 그러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요. 그 2사람만 살고 중국 역사에 나머지는 내시의 업무에 걸려들고 왕의 의심에 걸려들고 다 죽습니다. 특히 그 한나라 그 유방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 그 신하들 다 죽입니다. 그 충성해가지고 유방을 왕으로 만들었던 신하들 의심을 해가 전부 다 죽입니다. 나중에 한신까지 죽입니다. 한신이 없었으면 자기가 무슨 재주로 그 이깁니까? 근데 그까지 죽여버려요. 의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2인자를 두지 않는다. 그 말이 맞습니다. 2인자로 남으려 그러면 철저하게 바보같이 행동해야 돼. 난 죽는구나. 아이도벨이. 결국은 압살롬의 변덕으로 나는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걸 미리 아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요. 머리 나쁜 사람은 그냥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의 그 마지막을 아는 겁니다. 아이도벨하고 압살롬하고 막 이렇게 전략 이야기할 때 후세는 싹 빠져나갑니다. 제사장 2명, 제사장 2명,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운 업무가 있다. 내가 지금 간신히 주저앉아 놨지만은 번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요단강 이편에 있으면 안 된다.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안전지대, 세이프티 존으로 가야 살 수 있다. 이걸 스파이들에게, 제사장이 이제 스파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알립니다. 아이도벨 천재는 그냥 한순간 늦게 알은 겁니다. 내가 생각한 압살롬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돌대가리구나. 내 미래는 없구나.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 밑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에 안장을 지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집안일 싹 정리해놓고 대들보에 목을 메고 죽어버립니다. 어차피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압니다. 어차피 다윗은 돌아옵니다. 어차피 압살롬은 저 머리 가지고 어떻게 나를 다스립니까?
자기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까지는 안 합니다. 예. 좀 지켜보고 있으면은 또 살 길이 있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예. 절대로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살 길이 있습니다. 예. 미리 판단해가지고 막 죽어버리자. 응? 참 너무 아쉽죠. 예. 크리스찬 한 명이 몇만 명을 축복할 수 있는데 그냥 조급하게 마귀인데 쏘아가지고 자살하거나 아파트에서 뛰내리거나 그 망하는 겁니다.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죠. 아이도빌이 왜 자살합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아는 겁니다. 압살롬 밑에서 나는 끝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저 머리로는 안 된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동안의 다윗은 사력을 다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안전지대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은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전면전을 벌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아이도벨이 본 것이 맞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정예부대입니다. 전부 젊어요. 다윗의 군대는 노인들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다윗의 부대는 다윗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한 명의 생명이 만 명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씀의 촛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려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켜야지 이 전쟁터에, 이 시시한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당신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젊고 힘은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는 늙었고 힘은 없고 오합지졸이지만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먹을 거, 담요 집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거를 다 가져와서 다윗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부하들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진 부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공급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압살롬의 사람들은 다윗이 모아놓은 포도주 마시고 금 약탈하고 양식 먹고 이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다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등불을 지켜야 되니까요. 다윗의 부대는 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쟁터를 어디로 고릅니까? 에브라임 숲을 전쟁터로 삼습니다. 숲에서는 이 정규 부대의 전략이 안 통합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빠른 게 이기는 겁니다. 군대 숫자도 안 보입니다. 숲이니까.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 나타났다 숨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늙고 노련한 사람들이 남은 더 잘 탑니다. 햄릿의 맥베드를, 섹스피어의 맥베드를 보면 마녀가 맥베드에게 이야기합니다. 버넴 숲이 여기로 이동하기 전까지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맥베드가 숲이 움직일 리가 있나? 나는 안 망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망보는 보초가 달려와가지고 버넴 숲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뛰어나가 보니까 그 왕자 반군들이 자기들의 숫자를 가리기 위해서 버넴 숲에 가지를 쳐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버넴 숲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때서야 마녀인데 쏘은 걸 압니다. 다윗의 부대는 숲에서 싸우니까 그 정규 부대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숲에서 그 싸우는 거는 그건 동네 싸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의 군대는 막 늙었지만 열심히 싸웁니다. 압살롬 군대가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출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 전쟁에도 멋을 부립니다. 전쟁할 때는 그래도 머리를 이렇게 길어도 뒤에 고무줄로 잡아매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머리를 풀 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숲속을 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가 바람이 펄럭이지 않습니까? 나무 가지에 이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가랭이 사이로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대롱대롱 달려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달려있습니다. 어떤 신하가 보고 다윗의 부하인데 이야기합니다. 지금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있습니다. 죽이지 그랬냐? 못 죽입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죽였으면 내가 상을 줄 텐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죽였으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요압 장군,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이 단창 3개를 들고 와서 공중에 달려있는 압살롬 심장에 3개를 던져서 꼽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아히도벨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납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왕이시여 돌아오시라고. 그게 왕의 귀환 아닙니까? 왕의 귀환. 참신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 압살롬은 망했습니다. 머리 때문에. 결국은 그 허영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천재 아닙니까? 사람을 잘못 봤어요. 자기의 그 냉혹한, 정말 찔러도 바늘도 안 들어가는 그런 정신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이 돌대가리가 안 듣는 거예요. 왕이 안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장관들이 좋은 안 하고 이래도 대통령이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좋은 대통령은 그 장관들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좋으면 과감하게 채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공직자들 중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미투에 걸리면 검찰 수사 받기도 전에 자살해버립니다. 저희들은 천재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천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집사님은 천재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예측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짜가지고 언제 어떻게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묵묵하게 좀 어리석어 보여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묵묵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를 알고 난 후부터 미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우리는 야생동물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야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쓰는 그 얄팍한 방법들, 임기응변의 방법들, 아첨의 방법들, 우리가 아주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